청하오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비움과 채움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슴을 펴고 허리를 세우시고 바르게 앉으셔서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럽고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비움과 채움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우길 소망하는 성품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하겠습니다. 정한 마음에 성령님과 함께 내 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악된 마음을 비우시고
들이쉬는 숨결에 선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2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채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실록의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다 함께 모여 대면으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와 힘겹게 싸우며 경제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삶이 피폐해지는 가운데 몸이 아프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쉽게 낙심하고 마는 작은 믿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우리의 믿음 약함과 어리석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든 상황일수록 강하게 붙드시는 주의 팔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할 때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에서 자녀이고 형제 자매이고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솔직히 가정에서조차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관계의 불편과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고 영적 화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조국을 주님께 올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거짓이 판을 치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경제, 외교,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동족 간의 아픔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조국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선한 역량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죄로 변성되고 마비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 주옵소서. 이분법과 불균형으로 위선병에 걸리고만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신앙보다도 취업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과 진로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디에이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섭리인 통정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 진리 사랑이 미디에이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널리 전파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환경에 적합하게 반응하는 우리 미디에이터들을 양성하고 파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보에 공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M 사역을 함께할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지체로 모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위담 한방병원 의료진과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난치성 위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분들의 영혼육을 주님의 능력과 의료진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6월 15일 오픈하는 충주위담 통합병원이 흑암 속에 있는 중부권 지역 환우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합의학과 담적의학의 과학화 산업화를 위해 설립된 우제아엠의 연구와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크리스천 리더십 양육과 소외된 계층을 돕고자 설립된 세길과 세일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서영 장로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증거하게 하시고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들리세요? 네. 코로나 시대 서로 안아주긴 좀 그렇고 하이파이브라도 한번 할까요? 네. 악수라도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네. 성령 강림 주일은 저는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다락방에서 그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고 가시기 전에 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고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죠. 근데 예수님 떠나신다고 할 때 얼마나 보내드리기 싫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인데 진짜 최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내 옆에 살과 살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죠? 더 유익인데 그것은 뭐냐면 실상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낸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닙니다. 제가요 꿈과 음악 사이라는 방송을 진행할 때 그 꽤 유명한 가수 매니저가 예수를 믿었다고 저희 교회 한번 와달라고 갔더니 신천지 교회였어요. 제가 당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약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딱 들어가는 게 알겠더라고요. 예배당 분위기가 이거 이단이다. 그래서 제가요 그날 감사히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시지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는다고. 좀 시기적절할 때 아멘 좀 해주세요. 그 전에 뭐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한테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때 언제 왔어요? 그게 다락방에서. 할렐루야. 그날 테이프도 엄청 팔았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이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일어나지 않으면 불편하면 제가 하라고 해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괜찮다 해보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다락방에서 그 사람들이 손을 들고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 성령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우리는 이미 그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충만케 해달라면 언제든지 충만케 하셔서 옆에 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셔서 늘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미디에이터 교회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해서 만든 교회 아닙니까? 왜 아멘이 이 모양이십니까? 맞죠? 그렇다면 그 내 안에 오신 분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훨씬 강력해요. 안에 계신 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만케 되도록 아멘. 두 손 높이 들어도 좋고요. 가슴 혼져도 좋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진짜 간절함으로 이미 그들보다 더 뜨겁게 우리 안에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들 수 있으면 손을 들어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요. 찬양 찬양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이 넘쳐나 흘러가게 해주시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치면서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하리라.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하리라.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 간절히 한번 소리내서 속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요, 소리내서 기도할 때가 있고요,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성경에는 몸부림치며라고 써 있는 단어를 봤습니다.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기도를 가만히 기도하는 거는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또 조용히 기다려야 될 때 계속 내 얘기를 하는 것도 잘못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 시대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말하는 대로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일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미디에이터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작해요? 제가 장로님께, 이사장님께, 목사님들께 물었어요.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물었던 것 같아요. 미디에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확장합니까? 우리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맞아요. 급한 것도 없어요. 급하면 하나님이 급하고, 빨리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은 내 일생,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성령 내 안에 충만케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하에 적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성령이 넘쳐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온 세계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몸부림쳐 기도할 때면 몸부림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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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능력이로다. 믿으면 믿는 만큼 큰 소리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절 예수님이요 예수님 내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아멘 참 놀라운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 각자의 모든 삶 안에 예 보혈 그 어린 나의 눈물한 피 3절 한 번 더 합시다. 눈보다 더 이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같이 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이 성령 강림주일에 오셔서 신이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나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같이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아멘. 이 약속을 지켰던 않으리. 주님 여전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오시길 원하고 넘치길 원하고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는 마음이요.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우리를 통해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하나님 이 없는 땅에 자, 그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저가 되시네. 아멘. 오직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이 미디에이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자유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성령이 주는 자유함과 영원함이 그렇다면 큰 소리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만 더 진짜 간절하게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꿈꾸게 우리 좀 작지만 간절하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그분께 꿈꾸게 하시는 그분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독할 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그런 권면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합독하신 후에 우리 이제 최소영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생명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만 오시는 게 아니고 365일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2000여 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날을 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이 예배 현장에 강림하셔서 생명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생명이 이르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덧입는, 그래서 생명의 길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읽었던 성경을 다시 이 첫머리에 올려놨습니다. 성령 열매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100번, 1000번 읽고 여러분들 삶에 또 체득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엔 저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친 좋은 말씀이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궁극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반드시 실천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생명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생명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 생명을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이 나가야 되는 그 생명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날입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생명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생명에 초점 맞춘 신앙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최고의 명제이고 처음과 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여러분들 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갑자기 생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깐 그 신앙에 혼선이 왔던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사실 생명에 초점을 맞춘 신앙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천국 영생에 이르는 것과 똑같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생명에 초점을 맞춘 우리 이 땅에서 삶이 결국 천국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얘기한다는 것을 기이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잠깐 먼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제가 천국 영생이 어떠한 것인지 소개했습니다. 거기에 못하지 않게 지옥 영벌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천국 영생과 지옥 영벌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신앙생활 자세를 갖는 것이 천국 영생에 이르는 첫 번째 자세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땅 몇 년 사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죽음 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는 다 이제 머지않아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불멸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 천국 영생이냐 아니면 지옥 영벌이냐의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천국 영생이냐 지옥 영벌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하게 하는 노력을 추구해야지만 천국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도 간의 교제, 여러 사역들 합니다. 이런 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뜻에 맞춰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단순히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 끝나지 말고 이 땅에서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로 이끄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바로 그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을 당신 우리 자신 내면에 채워넣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냥 말로만 믿음으로 하지 말고 실제 삶에서 생명이신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님을 내 안에 채우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중원부원 자기의 기구에 간구만 하고 필요로 자기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현장에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지배받으려고 하는 혼연일체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기도와 자기만의 기도와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 생활을 할 때도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씀을 채우지 말고 그 말씀을 쓰신 성령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 깊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맛을 깨달아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그곳 사역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만약에 자기가 한다면 자기 의에 빠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역에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사항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 허리에 탁 동력 메고 그리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적용하기가 막연하다면, 제가 마침 저번 주일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내하고 같이 차에 타면서 아내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궁금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대답하면서 좀 더 알기 쉽게 적용하는 그러한 것을 풀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에 대한 얘기 잘 듣지 못했지만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생명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어떤 것인가도 어느 정도는 알겠다. 그런데 두 번째 얘기한 영혼적의 온전함을 이루려 하는 그러한 삶이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잘 감이 안 온다. 삶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까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또 종말론 도생, 이건 다 노력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내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 참 하나님 믿고 사랑하지? 예.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고 말씀 생활하고 또 그것을 신앙 동아리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상담해주고 또 교회 일 뭐든 많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다 좋은데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당신의 헌신이야. 당신의 노력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은 당신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뜻을 실천해야 진짜 백이지. 그게 뭔지 알아? 다른 거 아니야. 당신 심장이 약하잖아. 겁이 많잖아. 스트레스만 받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함과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그 스트레스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네 몸이 상해. 네 생명이 상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생명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이시니까 우리의 조그마한 생명도 훼손될까 두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생명에 맞춘 신앙 삶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많이 해요.
바로 이런 것에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여기에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추가하세요. 하나 더 추가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믿음 생활 참 잘한다, 나 이런 말 이제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온전한 생명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덜 걸맞는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 잘해도 그 속에 미움식이 질투 있으면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생명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한 거 조금 듣고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잘 접하지 않았던 지옥 영벌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사소한 감정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거 죄가 될 수 있어 라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좀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은, 제가 오랜 동안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와 소통을 하면서 느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 굉장히 무섭고 엄중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특히 교회에서 은혜만 얘기하고 좋은 점만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은혜요, 감사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신앙생활 자체가 어둡고 무섭고 엄중한 데가 많다는 걸 저는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면만 달려나가면 허약한 신앙인이 됩니다. 따져보십시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이곳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현장이에요. 여기가 안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머지않아 곧 우리가 지옥 영벌이냐 천국 영생이냐에 대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엔 지옥 영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엄중한 무서운 형벌을 지옥에서 보낼 건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부자처럼 후회될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뤄야 되는 주제입니다. 따져보십시오. 부자가 음부에서 고생하는 거 여러분 저번 시간에 보셨죠?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구나, 지옥 가는구나, 거지가 천국 가는구나. 나 거지는 되기 싫은데 어떡하지? 그리고 부자한테는 왜 그거 제대로 살지? 그렇게 살라고 가가지고 말이지 지옥 음부에 가가지고 그렇게 후회될 말만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았어?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생명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는데, 참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냥 지옥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형벌을 주시는데 죽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형벌 주세요. 조금 한 10년만 고생시키든가, 아니면 그렇게 오래 할 거면 조금 뭐 연자방하나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하지, 좀 형벌을 좀 낮추시지. 저렇게 어떻게 끔찍한 그 벌을 주실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참 무섭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지옥 영벌도 이렇게 무섭지만 하와야도 보니까 참 매정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당연히 넘어갔는데 하가 선악과 한번 따먹었으면 그래 3-4번 내가 용서해 줄게. 다음에 그러지 말어. 뭐 우리 같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단칼에 쫓아내요. 진짜 한 번도 안 봐줘. 너무 매정하시다. 그다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도 한번 보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속죄양으로 이제 대속 제물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왕이면 그냥 한 칼에 참수하시든가 그냥 제물로만 삼으면 되니까 몸에 달아서 어떻게 돌아가시게 해서 하시지. 뭐 가시면류관 찧어가지고 피 툭툭 흘리고 그 채찍도 납을 달았다고 그래요. 그걸 딱 한번 치면 살이 쭉쭉 떨어져 나간대요. 그리고 가장 예민한 데다가 이 굵은 대못을 여기에다가 박아. 여기다 박네. 여기다 박죠. 생각만 해도 그냥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그 무서운 형벌을 당신 아들한테 하신단 말이에요. 조금 그냥 대충 그냥 제물로만 하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끔찍하게 죽이셨을까? 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무섭고 매정하고 지독하신 분이실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중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장면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이 언약궤 달구지에 싣고 갈 때 턱턱턱 오르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떨어질까 봐 이렇게 하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조그만한 한 톨의 죄라도 한 톨의 조그만한 죽음의 기운이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엄격하시고 관용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하나님 자체가 죄와 죽음과 양립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였다고 하는 그 사실만 봐도 우리의 죄에 얼마나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진짜 엄정하신 분입니다. 죄 하나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얘기할 때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야 돼, 이제 정말 이래야 돼, 또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제가 이러한 죄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국교회에 나눠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는 소명을 제가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 엄중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비롯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우리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인간을 살려야 되는데 네가 대속제물로, 그리고 또 내가 인간의 죄 때문에 소통할 수가 없는데 네가 다 대신 인간의 죄를 몸으로 좀 막아달라고 부탁하셨을 것 같아요. 인간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아들아, 네가 인간의 죄를 다 몸으로 막는 그 동안에 내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낼 테니까 그동안에 우리 인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게 하나님의 생명의 뜻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할 테니까 그 대신 막아달라고.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진짜 지극히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할 테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엄중하시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함과 사랑, 이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 빠지지 않게 생명으로 지켜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양면적인 성격이다,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사랑의 통전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함은 이 땅에서 온전한 생명 추구를 안 하면 천국 영생 누릴 수 없다고 못 박은 데서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육의 온전함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생명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영혼육의 온전함을 어떻게 이루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그 명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려고 그러고, 저의 마음을 깨끗게 하려고 그러고, 제 육신도 더러운 것에 처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떤 예배나 부흥 집회나 이럴 때 막 새벽 예배 같은데 참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딱 삶의 현장에 오게 되면 또 부정한 생각,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그런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 여기 많으실 겁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쉽지 않을 겁니다. 오랜 동안 장고를 하면서 결국은 제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류 시조가 천국 생명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순간에 죄와 사망의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와가 범죄를 했던 그 현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면 영혼육의 생명성이 왜 깨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내고 그 이유 속에서 다시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와처럼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 있으면 따먹었겠습니까? 안 따먹었겠습니까? 또 아담처럼 변명을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다 안 하겠다 그러겠죠. 그죠? 근데 그게 쉬울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선악과 같은 상황이, 먹고 싶은 그 선악과 상황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와처럼 승리할 수 있게,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자로 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재밌는 설정을 하나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자리에 초대했어요.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하와님,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될 걸 알면서도 도대체 왜 따먹은 겁니까?
먹으면 안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바라본 순간 이상하게도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셨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빨갛고 윤기가 흐르는 게 가슴이 너무나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그만. 그렇다면 아담님은 왜 하와님 핑계를 대셨나요? 그냥 잘못했다고 빌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부터 불안했어요. 결국 선악과를 먹었는지 물어보시는데 너무나 두려워서 저절로 변명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미안합니다. 공감하죠? 응? 하와 아담 오면 이 질문하고 싶었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이끌려 가지고 죄를 저지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죄에 빠지는 그런 두 분의 심정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바른 생각을 거슬러서 우리가 생각은 바른데 우리를 죄로 이끄는 뭔가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과 죄를 범하게 한 죄의 씨앗이 아닐까 저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씨앗이 우리 인간의 어디엔가 있을 텐데 어디에 있을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는 다 아시다시피 영과 혼과 육입니다. 영일까? 혼일까? 육일까? 어디에서 그 죄의 씨앗이 잉태되었을까요? 시간 관계상 이거 따지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혼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간단히 이유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율적으로 자율의지에 의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율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하는 혼의 정신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자율의지, 정신세계 속에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죠. 죄의 씨앗은 바로 정신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세계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석 작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세계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지정의라고 우리가 이 정신 활동을 보면 지정의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죄의 씨앗이 어디에서부터 시발이 되었는지 이걸 또 한번 분석해 들어가서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만약 이것을 찾으면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의 존재로 전락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면 뭔가 생명의 길로 다시 터닝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된 유발인자를 찾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진짜 만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만 제가 연관계 담저의학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두통, 어지럼증, 우울증, 가슴 통증, 소화안됨, 체암, 전신 통증, 근육통, 온몸의 문제 다 갖고 와요, 대부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면 두통은 신경과 가서 진통제 먹고, 어지럼증도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하고, 또 소화는 내과 가서 하고, 우울증이나 이런 건 신경정신과 가서 이렇게 먹습니다. 다 대증요법이에요. 이게 낫습니까? 낫질 않아요.
이 사람의 병에 씨앗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한 게 뭡니까? 뭐죠? 네, 담입니다. 담 독소를 찾아내고 그걸 해결하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 내면의 죄도 그 씨앗을 찾으면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찾았는데 아직까지 이걸 찾은 사람 없죠? 신학적으로. 제가 이것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복잡한 정신 활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을 한 십수년의 연구 시간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건 아주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서 내가 갖고 왔습니다. 지와 정과 의라고 하는 그런 세 개의 요소로 정신 활동은 운영이 됩니다. 우선 지는 이 뇌에서 이루어집니다. 뇌신경세포에서. 의식세계입니다. 의식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의식세계 속에서 진행되는 영역이 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나 지식이나 기억이나 이론,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뇌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것이 주도되는 게 뇌에서 하고 있고 그게 의식세계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기초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성 위주의 행동 양태를 보입니다. 내가 뭘 알아야지만 행동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정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feeling, emotion, sensitivity, mood. 우리 희노애락 해서 비경공, 슬프고 기쁘고 이런 모든 감정은 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에서 이루어진다. 내장신경에 이것이 사실은 서양의학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댔어요. 전부 뇌에서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상호 간에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일로 내장신경에 입력이 되고 여기에서 주도된 감정은 또 뇌 번영계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상호관계 속에서 정신활동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 위주로 행동하는 사람은 감성 위주의 행동 양태를 보이는데 뭘 알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하고 슬퍼서 안 하고 싫어서 안 하고 이런 쪽의 행동 양태를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와 정을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 입력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사역. 쇼크는 지식으로만 입력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만 입력되는 것도 아니고 몸과 뇌 다 입력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죠. 아무튼 어쨌거나 지와 정이 바탕이 돼서 그것이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근본 1차 단계의 정신 세계입니다. 그럼 이것이 두 개가 뭉쳐서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뭉쳐서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2단계 정신 세계를 이룹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걸 아셨나요? 생각하고 마음은 다릅니다. 내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영 안 내켜. 이런. 마음은 감정에서부터 내려오는 2단계 정신세계고 생각은 지성으로부터 오는 2단계 정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합쳐져서 이제 의지가 생기게 되죠. 뭘 해야 되겠다. 근데 이 가운데서 생각과 마음이 의지를 이루는 가운데 뭐가 관여하냐면 영이 관여합니다. 여기서 생각과 마음이 성령을 선택하면 성령의 의지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성령이 일을 하게 되고 악령의 선택을 합니다. 악령의 선택을 꼭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 처해 있는 방식으로 살면 그건 사탄이 지배한 세상의 이론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사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하고의 합력이 돼서 의지라고 하는 제일 고도의 그 정신세계를 이루어집니다. 일단 의지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행동, 언어, 표정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이제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요걸 기억해 둬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러한 요 진행이 아주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아주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걸로 보면은 그 사탄이 우리의 정신 영역이죠. 네? 지적인 영역에 자극을 합니다. 하와의 생각을 또 봅니다. 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때만 해도 하와의 생각은 바른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사탄이 다시 한번 새로운 지식을 알려줍니다. 이런 지식을 알려준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까지도 하와는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죄를 범하냐?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여기서 이제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는 그런 감정의 변화들이 욕구가 결국은 따먹어야 됐던 의지를 갖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죄를 범하게 한 것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감정에서부터. 그래서 죄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을 이 화에 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이 죄악된 상태에서 놓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동 양태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유발한 인간의 죄의 씨앗은 바로 감정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속사람이에요. 감정은 남이 몰라요. 내가 무슨 감정인지. 내가 우리 최 목사님한테 무슨 감정인지 나 모르죠.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모르죠. 진짜 좋아해요. 모릅니다.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몰라. 그래서 이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경건하고 훌륭한 생각과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교만과 이런 것들로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이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를 보는 게 예수님이에요. 겉은 안 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위선자로 사회로부터 지탄받은 것이 우리의 이 속사람에 대한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겉만 아무리 좋은 뭐합니까? 사람들은 다 보이거든요. 하는 걸 보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생각만 바꿔서 안 됩니다. 속사람을, 감정을 바르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온전한 생명을 이루는 길은 죽음의 존재로 전락한 죄의 근원을 찾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묻어뒀던 속 깊은 나의 모습, 바로 감정을 성령 안에서 관리하는 것으로부터 영혼육의 온전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유레카 깨달은 거예요. 기립박수해야 돼요. 기립박수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엄청난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사실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걸 알게 되면서 무의식 세계, 감정이 무의식 세계거든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관심 안 갖더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 하고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고 이거 열심히 하는데 무슨 감정까지 무슨. 근데 이게 아니면 다 허술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막 그러고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정말 담비 같은 이론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에 대한 인지과학자들의 새로운 주장의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거기 대표적인 학자가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인데 한번 읽어볼래요? 의식적 사고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무의식적 사고는 모든 사고의 95%라는 것이 인지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경험상의 일반 논리로 통하지만 그것도 심각할 정도로 과소평가한 것일지 모른다. 더욱이 의식적 인식의 표면 아래에 있는 95%가 모든 의식적 사고를 형성하고 구조화한다. 네, 감정이 무의식 세계의 감정이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의 95%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성 위주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은 아마 한 70대 30? 감정이 70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감정 위주의 사람은 뭐 95% 이상 나머지는 지식이나 이성 가지고 하겠죠. 어쨌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모든 과학자들은 뇌가 모든 정신활동의 처음과 끝을 담당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뇌가 중요하다 하다 보니까 뇌 지식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뇌와 지식에 따라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무의식 세계의 감정은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뇌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지식에 초점 맞춘 사회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입시, 대학 입시, 사법시험, 무슨 회사 시험 모든 게 지식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비해 감정과 무의식 세계는 우리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엉망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 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계 지도자 되면 교계 망합니다.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넘겨줘요. 교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회장 되려고 그래요. 이런 감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성을 망가뜨려가지고 사회적인 욕구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히틀러도 감정의 잘못으로 저렇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이제 말씀을 공부할 때도 생각과 지식은 탁월한데 감정이 불량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우린 위선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무의식 세계 감정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의학에서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심신합일, 몸과 마음은 하나다. 이 몸속에 마음이 있다, 정신세계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그 육신의 정력을 강의할 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몸속에 정신세계가 있어? 그게 뭐야? 궁금하실 텐데요. 아무튼 간에 이 마음이, 감정이 몸과 육체의 건강에, 심리, 생명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감정에 대한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이슈로, 변화될 타겟으로 우리가 이제 지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은 변화되기 쉽지만 감정은 변화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각은, 예를 들어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거 신학적으로 이건 이런 겁니다라고 이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주면, 예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게 맞겠네요 하면서 뇌에다가 그 생각을 다시 체인지해요. 새로 입력시킵니다. 그래서 생각은 변하기가 쉬워요. 근데 감정은 변하기 어려워요. 어렸을 때 감정에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면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이게 이 내장신경에 콱 박혀버리면 저절로 일어나. 그렇죠? 내가 한번 미워하면, 그런 사람한테 한번 호되게 당하면 그 사람 비슷한 사람만 봐도 괜히 짜증나요. 이 감정은 변하지가 않아요. 사실 감정 변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불자들이
이 감정 변화시키려고 저렇게 결국은 하는 거예요. 벽면 수양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사람의 욕심, 이기심, 정욕 이런 것으로부터 한번 자유함을 얻으려고. 자유함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되면 그게 해탈이에요. 그럼 부처라고 그래요. 그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깨달음의 수도 생활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일이지 인간 스스로는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감정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태생부터 죄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전부 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고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 아래에만 있지 말고 죄에 지지 말고 성령 안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영적 전쟁을 하라고 부탁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환경을 보면 나를 공격하고 누가 손해를 끼쳤으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던 옛자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고 미움을 드러내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막 욕하는데 기분 나쁘지, 화내지, 저거 언제 죽일까, 복수하고 싶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게 사망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하면 몸도 상해. 분노하면 간 나빠지거든요. 미워하면 폐 나빠져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니까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감정대로 몸대로는 주세요. 옛자처럼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온유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반응이에요. 이래야 참으면 또 안 돼요. 그건 화병 생겨요. 다 용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안에서 해야 될 생명의 길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지만 진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성령과 함께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성공, 돈, 명예, 권력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성공하고 막 그러면 교만하고 자랑하죠. 저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전쟁을 치르는지 몰라요. 이렇게 돼. 이상하게. 그게 나의 죄 아래에 있었던 나였어요. 근데 이제 성령 안에서 겸손과 절제를 하라는 겁니다. 겸손과 절제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 좌절, 실패 이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지죠.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했습니까? 두렵죠. 불안하죠. 걱정되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이 안 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너 내가 있지 않니? 내 안에서. 여러분들 여기 환자분들 계신데 성령님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지 않니? 내 안에서 해결해. 도와줄게. 내가 갑자기 싹 사람을 새로 바꾸진 않아. 그러나 나를 끝까지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자궁암 혈류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잡는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 가지고 나한테 다가오면 생명의 손길을 너한테 줄게. 조금씩 생명으로 살아날 거야. 히락가 그래서 평안을 얻어. 오히려 네가 아프니? 네가 실패했니? 오히려 기뻐.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평안을 찾을 수 있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저도 유혹에 많이 빠진 사람입니다. 남자는 특히 유혹이 많아요. 여자도 있어요.
요즘 돈 벌려고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탐욕과 흔들립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죄의 길로 빠지지 말고 악의 길로 빠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왜냐? 죽으니까. 죽어요. 그게 살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근데 그거를 갔더니 죽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항상 악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제 경우를 잠깐 소개하며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그저께죠, 우리 충주위담 그 통합병원 현장에 가가지고 윈 전략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윈 팀이라고 WHIN 그 약자인데 우주의학을 어떻게 세계화시키고 과학화시키느냐에 대한 전략 회의를 하는 의사, 뭐 한의사, 뭐 다 관련자들, 전문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가 그 병원을 딱 보니까 참 걱정 많이 했는데 병원이 너무 잘 지어졌더라고.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제가 30년 달려온 거예요. 그 고생한 시간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막 보여요. 너무나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겠더라고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세우시더라고 하나님.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때 발제자들이 최소영 이사장의 그 각고의 노력, 치적 이런 것들을 칭찬해 주기 시작했어요. 우주의학을 연.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랑에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면 안 그랬겠어요? 그랬죠. 근데 나는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아요. 그 잠깐의 자랑 한 편에 왜? 이 자랑이 결국 저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세요. 하나님이 멀어져요. 나는 이걸 알아요. 나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 더러운 오물이 내 몸에 들어온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막 퇴퇴퇴퇴 하면서 뽑아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향한 삶의 모습이라는 걸 소개하고 싶어요. 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성령 안에서 생명을 하는 저의 치열한 전쟁을 매 순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삶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다 같이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근원은 감정이다. 이것이 속사람이다. 두 번째, 감정이 변하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된다. 세 번째, 죄의 감정,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원죄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이를 위해 성령님이 오셨다. 네 번째, 성령 감정 가지면 이 땅에서도 생명 얻지만 죽어서도 천국 영생이다. 다섯 번째, 하와 아담 같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은 천국에서 살 것이다. 여섯 번째, 성화의 첫걸음으로 성화를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완전했던 믿음, 진리 안에서의 자유, 사랑의 공동체 구현이 죄의 감정을 해결하면서 이룰 수 있다. 저희 얘기 여기서 마치면서 기도 대신 제가 사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죄의 감정을 성령 안에서 어떻게 고쳐 나가는 것까지 오늘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근데
최인주 목사님이 자꾸 짧게 하라고 자꾸 저번에 그래가지고 다 끊어내서 요건 내 다음 시간에 어떻게 날 잡아가지고 우리가 재미있게 각색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감정을 회복하느냐를 제가 기회를 할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외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쟁취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 함께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죄악의 씨앗과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정에 속을 수 있었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이걸 볼 수 있는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씨앗과 따놓는 뿌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것을 해결하고 풀고 이겨서 주님 기뻐하시는 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 예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픈 것, 또 우리를 또 고통스럽게 만들던 그 모든 것 속에 있었던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의 씨앗이 이제는 뿌리 뽑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라파의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주 예수님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명령 많으신 주님의 손길로 이끄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허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주여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질병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피 흘리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대가를 이미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온 몸과 육체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정결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이 살고 심령이 사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통하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모든 분들을 주님이 일일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과 진리와 사랑으로 무장된 미디에이터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미디에이터로 살겠습니다. 아멘. 찬양 함께 같이 드립니다. 지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너가에 앉으신 이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하신 주 예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귀한 시간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사온데 하나님이 믿음에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저주와 우환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드려진 예물 속에 주님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가 삶 속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영혼과 심령을 주님이 받으시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디에이터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미디에이터 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원군 목회 데이터 연구소 대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입원실에서 내려오신 우리 환우분들 양순래, 김봉리, 지정숙 환우분들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이분들 속히 쾌유하시길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앉으시고요. 6월 첫째 주부터 CMLA 교육이 시작됩니다. 예배 후 설교 나눔과 더불어 오리엔테이션은 우리 최세영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그 이후 주제 강의 후에 세 분의 목사님께서 각 나눠서 소그룹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부터 예배 이후에 시작되니까 여러분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수 목사님 따님께서 최하은 또 사위 되신 이영헌 군의 결혼식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우리 또 그래서 감사함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꼭 한 덩어리씩 갖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서약 융합의학을 통한 난치성 질환자 최적화 치료법 공유와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의료체계의 과학화 대안 제시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글로벌의학산업연구회와 주식회사 우지IM 공동으로 충주이담 통합병원에서 진행된 세미나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은 또 우리 충주이담 통합병원에서 6월 15일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배를 진행됩니다. 목회자들과 또 외부에 있는 목회자님들 그리고 충주시에 있는 목회자분들과 같이 개원에 앞서서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못 가시는 분이 있더라도 마음속으로 기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미디에이터 인사 나누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세영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두 분이 마주 보세요. 성령님과 함께 죄악의 씨앗인 여러분의 상대방의 감정을 꼭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꼭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이것으로 2021년 5월 23일 미디에이터 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